부활에 대해서 이제 좀 얘기를 해볼까 해요. 부활이 솔직히 이 교회 쪽에 있는 그런 직종과 그런 어떤, 예, 거기에 이제 몸 담고 있는 분들의 가장 큰 소망은 부활이에요. 근데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난다. 이런 의미가 부활이잖아요. 근데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그거를 아주 노골적으로 교리의 핵심을 두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곳이 기독교인데 참 일반적으로 이제 생각할 때는 이게 사실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말이 안 되는 것을 믿는 것, 그게 믿음이죠. 예, 그렇지만 맹목적으로 이제 믿어라 이렇게 하면 아주 믿음이 좋으신 분들만 이제 그게 잘 되고 그렇지 않은 그냥 일반인들 그리고 또 신세대들 이런 입장에서는 그냥 네, 예, 이렇게 하고 이제 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좀 더 심도 있게 사실을 우리가 얘기를 해야 되고 또 그게 또 진리가 되지. 그렇지 않은 얘기들을 그냥 들은 대로 전하고 배웠다고 전하고 박사학위를 그렇게 받았다고 해서 전하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네, 얼마나 그게 정말 맞는 얘긴가. 네가 해봤냐? 어? 네가 해봤어? 죽었다 살아남았어? 그런 입장에 옛날에 현대를 만드신 정조 회장님의 그 얘기가 네가 해봤냐? 이런 게 있다고 그러잖아요. 예, 그래서 사실적으로 그게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기독교에서는 자신 있게 이제 부활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게 정말 사실로 그렇게 죽었다 살아나신 분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나라에도 정말 얘기들 많죠. 뭐 장례를 하려고 딱 봤는데 관을 두드려갖고 이렇게 보니까 3일장 이제 3일 동안 시간을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3일 동안 그 슬픔을 나누라는 얘기가 아니라 3일 동안 혹시 덜 죽으신 분이 있으면 깨어나시라고 그런 시간인 것 같아요. 3일장. 또 좀 더 여러 가지 있는 집에서는 5일장도 하고 옛날에 그랬다고 하잖아요. 실제로 뭐 이렇게 다 묶었는데 염이라는 거 알죠? 정말 그것까지 꽁꽁 묶어놨는데 살아나신 얘기도 시골 마을에 이 마을에도 그런 얘기가 있었다고 해요. 저도 전해 들었어요. 네, 그런 정도의 얘기가 아니라 어떤 약간 덜 죽은 거겠죠. 근데 육신이 다 막 혈액이 빠지고 뭐 진액이 다 빠져서 돌아가신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라는 것은 그거는 정말 기적이죠. 그거는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이렇게 뭐 죽은지 알았어. 다 이거 검사해봤어. 심전도 다 해봤는데 딱 죽었다고 판정 받아서 시체실에 딱 넣었는데 깨어나는 그런 경우도 있죠. 예. 그런 상황이 아니라 정말 이 물리적으로 이렇게 살아날 수 없는 상황이 되신 거잖아요. 예수님은 고기밥이 돼서 육체가 사라지신 건 아니지만 그래도 뭐 혈액이 다 빠져나가고 그렇게 십자가상에서 그렇게 돌아가셨는데 네, 살아났다는 건 정말 기적이죠. 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부활을 믿고 육신의 부활을 믿나이다. 이렇게 사도신경 같은 거 옛날에 성당 다닐 때 그런 거 매일 외우고 그랬어요. 육신의 부활을 믿어요. 자, 그래서 예수님의 그 부활 사건이 최대한의 어떻게 보면 인류의 소망이죠. 죽었다 살아나는 게 딱히 기독교에서만 이제 소망이 아니라 그건 정말 소망이에요. 오래 살고 싶은. 그리고 이제 서양에서는 사람이 죽으면 그렇게 죽었다가 살아날 거를 생각해서 그러니까 덜 죽은 그런 3일장 상태에서 살아나는 게 아니라 정말로 이 시체가 썩은 그런 1년, 2년, 3년, 10년, 뭐 20년, 뭐 100년 전 시체가 살아날까 봐 그날에 예수님 다시 오시고 뭐 이런 날에 벨도 설치하고 그래서 뭐 시체가
살아서 돌아다니는 그런 영화들의 근본이 어떻게 보면 성경에서부터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중국의 강시이기도 아니고. 네, 그렇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써 있거든요. 자, 그럼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한번 정확하게 우리가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누굴까요? 네. 제1대 교황. 로마 바티칸 유명하죠? 로마 바티칸 모르는 사람 있나요? 거기에 제1대 교황. 베드로, 성 베드로 성당이 있죠. 거기 엄청나죠. 너무 아름답죠. 전 세계에서 거기를 웬만한 사람들이면 여건만 되면 다 가보려고 할 겁니다. 성지순례 뭐 이런 차원은 아니고요. 꼭 가보는데 파리처럼 그런 곳인데 너무너무 웅장하고 아름답죠. 네, 그렇게 제 1대 교황이 베드로예요. 베드로는 원래 직업이 교황이었을까요? 그거는 나중에 그렇게 추앙이 된 거고, 그때 당시에는 그냥 예수님을 보고 증거한 그런 12제자 중에 하나였어요. 근데 예수님이 살아계셨을 때 한 3년쯤 정도 말씀 전하시다가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는데 그 막판에 베드로가 예수님께 고백을 해요. 예수님이 너희도 가려느냐? 이렇게 딱 이렇게 심정상에서 말씀하시는데 베드로가 생명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어디로 가오리까? 안 가겠다는 얘기인 거죠. 주님이라고 딱 인정을 해버린 거예요. 그게 베드로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이 반석이다. 반석 위에 집을 짓잖아요. 굳건한 믿음을 가진 자로 딱 이렇게 수제자로 인정을 하죠.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 그렇게 인정도 받고, 물론 또 이제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부인도 해요. 3번, 닭 울기 전에 3번. 너도 제자지? 그러니까 그거 인정하면 끌려가서 예수님처럼 죽어야 되거든요. 그때 분위기가 그랬어요. 웃을 얘기가 아니에요. 사실 웃으면서 할 얘기가 아니고 너무 무서워서 이 베드로가 아니라고 그래요. 근데 또 옆에 예수님 유명하셨고 베드로도 또 그 옆에 항상 붙어 있었으니까, 잘 이렇게 수제자였으니까 항상 있었으니까 사람들이 알아보면서 틀림없다고 이렇게 딱 얘기하는데 아니라고 그래요. 아니라고, 난 모른다고. 근데 또 누가 또 그러는 거야. 아닙니다. 정확하게 3번을 아니라고 해요. 아니에요. 아니야. 이렇게 딱 했는데 닭이 울어요. 꼬끼요. 예수님이 이미 그것도 예언했었어요.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이제 닭이 울기 전에 뭐 이런 예언을 하셨었는데, 네, 그분이 베드로입니다. 수제자 베드로, 제1대 교황. 그 베드로가 예수님의 부활 사건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는지 신약에 써놨어요. 베드로전서 3장 18절을 보면 제가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도 죄인들로 인하여 한번 고난을 받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육신으로는 죽임을 당하셨으나 성령에 의하여 살림을 받으심으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네. 이게 성경이 버전이 되게 많은데 이게 좀 옛날 버전이에요. 그래서 영으로 살림을 받으셨다라는 얘기로 이제 일반적인 성경들은 이렇게 써 있어요. 육신으로는 죽임을 당하셨으나 영으로 살림을 받으셨다. 이렇게 제가 지어서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육신으로는 돌아가셨죠. 십자가상에서 정말 많은 그 인부들이 다 봤습니다. 유명한 사건이었어요. 굉장히 유명했고 영화로도 많이 만들어졌죠. 3일 만에 살아날 거라고 예수님 예언하셨고 또 예언을 하셨었는데, 그리고 시체도 없으셨어요. 무덤에. 그런 얘기들이 성경에 써있고 영화로도 많이 만들어졌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얘기한 것은 영으로 살림을 받으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육신으로 돌아가시고, 그리고 나서 하신 게 뭐냐면 19절에 그가 영으로 감옥에 있는 영들에게도 가서 전파하셨으니 그들은 노아의 날에 뭐 어쩌고저쩌고
심판받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예. 죽음은 끝이 아니라 영이 이렇게 영계 가서 이렇게 있는 거예요. 감옥도 가고 뭐 여러 가지. 무섭죠. 성경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육신이 살아났다면 이 육계에서 말씀을 더 전하고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은 조금 나이가 들어서까지 이제 복음을 전해요. 복된 복음이 소식이죠. 그래서, 그러다가 이제 순교로 이제 좀 나이가 들어서 돌아가신단 말이에요, 다들. 근데 예수님은 33살에 십자가에 매달려서 33살에 돌아가셨어요. 독립운동가들도 많이 그랬죠, 우리나라에. 너무 안타깝죠. 예, 마르타로 막 실험 당해갖고 감옥에서 그렇게 돌아가시는 경우가 많았잖아요, 독립운동가 특히. 네.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또, 영옥에 가서, 복음을 전하신 예수님의 모습이 이제 나오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어떤 사건이 이제 또 일어나냐면,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만에 승천을 하십니다. 하늘나라로 승천을 하시고 다시 올게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셔서 저희가 지금 다시 오시는 걸 기다리고 있습니다. 재림이죠? 네. 그런 상황입니다. 올라가신 게 지금 여러 가지 상황 보니까 영으로 부활하셔서 또 승천하신 것 또한 영으로 부활하신 게 맞다면 영으로도 승천하셨겠죠. 네. 그리고 또 영으로 승천하셨으니까 다시 오실 때도 또 육신이 아니라 영으로 오시겠죠. 네. 그리고 휴거. 네. 또 휴거에 대한 우리 기독교의 소망은 엄청난데요. 이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한다. 마지막 나팔 불 때, 천사장들이 나팔 불 때에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한다. 이것이 휴거의 가장 큰 예언인데요. 예수님 다시 오시고 그 이후에 이제 그런 일이 일어날 거로 다 예상을 하고 있고, 실제로 1995년도 다미선교회라는 곳에서 휴거가 된다라고 해서 우리나라 전국에 그게 생중계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정말 아무도 하늘나라로 이렇게 들려 올라가는 사건은 없었어요. 그래서 그 이후로 휴거에 대해서 얘기하면 이단이구나 좀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은 성경에 써 있는데 이걸 안 믿을 수도 없고, 제가 말씀을 배운 총회장 목사님께서는 이 휴거의 사건에 대해서도 이제 뭐라고 얘기를 하셨냐면, 이 부활도 또 강림도 재림이죠. 그것도 모든 것이 영으로 되듯이 휴거 또한 그렇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1995년도에 육신으로 이렇게 하늘나라로 올라간 사람이 아무도 없었던 거죠. 네, 때가 안 맞아서 그랬나요? 네, 지금까지 조용하죠.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은 영적인 얘기다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되고, 그렇기 때문에 한 사람이 맷돌, 두 사람이 맷돌을 갈고 있는데 한 사람이 들려 올라가도 옆에 사람이 모르는 그런 사건은 육으로 올라가는 사건이 아니기 때문이지 않겠습니까? 네, 성경에 또 얘기를 또 예수님이 얘기하신 게 있어서 예로 들어봤는데요. 네. 이 부활의 핵심은 육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자를 믿으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게 핵심인 거예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 있는 얘기입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하나님을 믿으면 그게 부활입니다. 네. 감사합니다.